강림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사주에 오시니까 오늘부터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걸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교회에서는 첫날은 촛불 하나, 다음 주는 2개, 그 다음 주는 3개, 그 다음 주는 4개 이렇게 피워요. 원래는 찾는 게 이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준비들을 그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솜도 깔고 이제 쉽게 해서 성탄 추리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캐롤송 부르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캐롤을 부르고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살아온 길, 1년 동안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무엇이 문제였나, 내 신앙생활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만큼 충성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이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따 오후에 상황 봐서 시간이 되시면 이제 강림절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라라고 했죠. 말세 대환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 14절에서 23절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양상과 재림의 그 시기.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시기를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가지 비유가 오늘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래요. 그는 사람을 하고 때는 그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그때라는 단어가 어떤 좀 새로운 좀 긴박한 이럴 때 늘 그 앞에다 그때에 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때에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다. 그래서 그 환란, 들리시스, 이 단어는 억압과 고난과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전 우주적으로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허망한 것, 세상 것을 쫓아 나가다 보면 그 미련한 마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오면서 그 영적으로 어두움이 온다. 이런 말에서 아모스 8장 9절에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건 종말을 의미하잖아요. 백주의 이 대낮에 온 세상을 어둡게 캄캄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와 달은 종말을 나타내요. 그래서 종말 때를 묘사할 때 등장하는 상징물이 해와 달이다. 그래서 어두워진다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2번째, 진짜 어떤 그 대화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또한 칭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도 행사하지 못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래서 성도가 아무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땅과 하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게 하늘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별, 해, 달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별과 해와 그 달들이 빛을 잃으면요 재림과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신 때가 되면 천체로 하여금 빛을 잃게 한다. 그때가 왔음을 알리는 의지적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면요 이때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번째, 해와 달이나 별들이 단순히 천체라는 일차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사단 세력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능,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힘, 세력, 능력 이런 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누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흔들리지 않아요. 26절 그때 인자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해서 인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와 진정한 인격의 만남을 구름으로 오늘 본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천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간으로 오셔서 수난과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회복하여 심판의 주로 오실 이걸 나타내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그 영광을 가지고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볼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지 않고 보는 자가 제일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을 보면 더 복되겠지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이 또한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으로 생명을 가지고 영생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뵀는데 저기 불구덩이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제각기 큰 능력을 주셨어요. 나만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끝으로부터가 먼저 나와요. 땅끝으로부터 이 뜻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 뜻이 땅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천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모든 이 땅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천사가 모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불구덩이로 이렇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모으리라. 이 뜻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간다. 땅끝은 모든 민족을 뜻해요. 땅끝까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땅끝까지 미치지만 여기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는 자들만 천사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다. 28절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요, 또한 심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는 1년에 3번 열매가 열린대요.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그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그 12월에 열매, 맺힌 그 열매는 그 다음에 봄까지 열매를 따지 않고 두기도 한대요. 그래서 1년에 무화과나무는 3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가지가 연약하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재림의 시기를 지혜롭게 우리는 알아라 이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언제라고요? 여름을 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때 날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 심령들이 어두워지면 이때가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는 줄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곧 뭐가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재림이 올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어두워지면 예수님 오세요. 그때는 온 세상이 낮이 밤과 같이 어두워지고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면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곧 이 세상이 돌아간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29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마가복음 13장 1절 4절에 보면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제자들이 질문해 예수님께서 본절까지 대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런 징조, 너희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가 다시 온다라는.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3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마음속에 어두움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가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내 말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 모든 일이 말세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즘에 지금 이단들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많은 이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런대요. 이런 일이 말세에는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 현혹되지 말라. 이때는 곧 내가 올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내가 보혜사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요.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절의 환란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 없을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심판을 받는데 이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심판, 이렇게 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곧 이 큰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이래요.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마지막 날은 아들도 천사를 알지 못하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삼위는 하나이시다 그랬는데 왜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모르고 왜 성령이 모르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요,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은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위는 하나이시지만 그분들의 하는 일은 또 달라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만 알고 아들은 모르고 왜 성령은 모르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분의 유익격은 같다 이거지. 삼위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세 분이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시고 아버지가 정하신 때 재림의 심판의 주로 아들 예수가 오시고, 그때 성령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무 쉬워요. 깨어있다라는 게.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 뜻이. 본절에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37절에 깨어있으라는 단어와 달라요. 깨어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단어가 아그레 푸네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깨어있으라. 원문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와 깨어 기도하라는 다른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한글 그 성경의 번역에는 그냥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깨어있으라 이것만이 아니고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모든 지혜의 참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여라.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죠. 바른 분별력. 그러면 우리는 무슨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단들한테 속아서도 이단들이 좋다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속는 거예요. 영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 이단들한테 속잖아요. 우리는 할 말 하고 나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라. 어떤 행동을 해도 딱 일시적으로 행동으로 딱 보여주고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일반인처럼 주기장창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그래서 뭘 달라고요? 지혜와 명철이 가장 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이 넘쳐요.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늘의 것을, 명철을 구해야 돼요. 지혜는 이 땅의 것이고 명철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라고 해야죠. 그래서 34절 36절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각성을 도입하기 위한 그 역할이에요. 설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할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했어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래요.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항시 깨어서 기도해 있으라. 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10처녀 비유해서 5처녀는 조는 사이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서 기름이 떨어졌대. 기름 좀 주래. 안 줘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다 그들은 천국으로 떠났어요. 천국 문이 닫혀서 주여 주여 하고 불러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해? 마지막 날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이거 문제죠 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예수님이 타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타국 가신 이 사이를 두고 종들의 권한은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주어진 것을 뜻해요. 성도가 자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주권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무엇을 받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생명과 인격과 의지까지 우리가 내려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종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를 내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받는 것이지, 내 뜻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이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권세를 주어진다. 이 권세는요, 모든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각기 다른 그 권능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이 권능과 권세는 뭐냐면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능력들을 다 준 거예요. 제각기. 이 제각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도 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요. 교회에게 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한테 줬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펼쳐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요. 맡겼을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맡기지 않았을 때 능력이 안 와요. 우리에게 각자 뭘 맡겼다고? 힘을 맡겼대요. 각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 주었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가 맡은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애속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분신의 역할을 우리가 해나간다고요. 그럼 그 주어진 분신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대. 잘 감당하려고 하면 나를 내려놓고 나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종 그러면 하나님께 예속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나간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종이래. 그러면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의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기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 생각, 내 의지 이걸로 나아가는 것은 종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나아가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밤하늘에 저 큰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요, 큰 건물 위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십자가가 반짝반짝하게 많이 켜져 있어요. 예, 많이 켜져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켜졌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이 당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십자가가 켜져 있고 아무리 많은 불빛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있어도 이건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자연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든지 보혜사, 두 증인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분별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분별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